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오늘 말씀에 너무 딱 맞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맹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성전 바닥을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자기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자매로서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이 자매는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굉장히 은사와 재주가 많았는데 그만 사고로 눈을 다치게 돼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 집에 가려면 자기를 안내해줄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쾅쾅 무언가 내려치는 소리가 들려서 이 목사님이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 자매가 피아노를 치다가 피아노 위에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해서 달려가서 자매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진 뒤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전도사님, 저 보고 싶어요. 앞을 보고 싶어요. 그만큼 이 자매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었고 그래서 이 자매에게는 보는 것이 너무도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맹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라는 생각. 왜요? 우리도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정말 꼭 들어주기를 바라는 너무도 간절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치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 앞을 보지 못한 자매가 보고 싶어요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에게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을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밴드 모임에서 우리 지역 장수님들이 줌으로 모여서 주님께서 새해 나에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몇 분의 성도님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볼게요. 한 성도님은 집안의 가장이세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에게서 참 귀하게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1월 달에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성도님이 시험을 합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세상이 욕심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에 정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시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그 성도님 시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너무 간절해요. 또 한 성도님은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이 이 아들을 회복시켜 줘서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밖에서 함께 걷는 게 이 성도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또 우리 이선아 전사님의 남편이 이재욱 사님, 요즘에 기도 제목 나누면 오직 하나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이선아 전사님이 몸이 회복되도록, 면역력을 치유해 주시도록 너무도 간절히. 우리 이선아 전사님과 지난주 주간에 통화했는데, 목사님 제 면역력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렇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보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맹인을요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냐면요, 이 맹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을 도와서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이 맹인에게 손을 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단순한 진리,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방법, 너무도 단순히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교회 연간 행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해 첫 시작이 됐으니까 교회에서 매년 하는 거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이 바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을 계속 강하게 주셨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바로 성도님들이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기도하러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이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맹인을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좀 이상한 행동 한 가지를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병자들을 고칠 때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 맹인을 손잡고 어딜 내려가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이렇게 여러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그 자리에서 치유하지 않고 왜 굳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 이 맹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듣는 소리도 많고 예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 소리 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방해, 어떤 세상의 방해 받지 않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갈 때 거기서 간절한 주님의 기도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기도 응답 경험하신 분들 돌아보세요. 언제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죠? 내가 방해받는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또 어떨 때는 집에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 못하는 곳에서, 방해가 많은 곳에서 주님께 집중 못하고, 주님,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 능력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세상과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곳에서 정말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다는 그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도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암투병 중인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암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암을 떠올리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목사님, 암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봐요. 그래야지 제가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동안 암만 바라봤다면 자기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니까 자기가 암 환자인지도 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벳세다 마을 가까스로 데리고 간 이유는 이 벳세다 마을이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벳세다가 어떤 곳인지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두로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성도님들, 벳세다라는 말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죄를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벳세다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 행하셔도 회개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마을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을 벳세다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벳세다 마을은 회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 회개가 없는 곳으로 또 떨어뜨려서 여러분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고 나서 이 맹인에게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맹인이 치유받았으면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벳세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 마을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까요?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성도님들,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간절히 기도 제목을 구하지만 응답해 주기를, 주님과 나서의 지금 회개하지 않는 죄가 시퍼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데 있어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진실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 마을에서 떨어뜨려서 여러분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특별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어떤 기도의 자리예요?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이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다 전하게 되는데요, 계속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그때 여러분들 신년 특별 기도회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죄를 회개하실 때 그때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세요. 진실되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눈에 침을 발라주고요, 그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시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만져셨다 할 때 이 눈이란 단어가 이게 원어를 보면요, 눈동자가 있는 일반 눈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이에요. 한마디로 이 맹인은요, 속에 있는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이 이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의 눈에 예수님이 침을 바르세요. 여러분 이 침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침이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침을 발라주면서 이 맹인에게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손을 대셨어요. 안수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픈 곳에, 병 있는 곳에 손을 댄다는 건 뭐예요? 치료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맹인은 뭘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내 눈을 치료해 주나 보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손을 댔다 할 때 이 손이란 말이 여러분들 정확히 번역하면 양손이에요. 이 맹인이 양쪽 눈꺼풀이 다 덮여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양쪽 눈에다가 양쪽 손을 같이 대주시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자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자예요. 눈 뜨라!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픈 것을 사랑으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아픈 것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또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간절한, 또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든 그 기도 제목 사랑으로 만져주신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맹인의 눈을 사랑으로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맹인이 이렇게 말한 거, 예수님 보입니다. 근데 아직 완전하게 보이진 않고 자기 앞에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게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맹인이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꺼풀에 완전히 덮여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희미하지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맹인이 감격하면서 예수님 보입니다, 보여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해요.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교회 나와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주일 설교를 앞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저에게는 설교하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이 주일 설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주일 설교 때 제 삶에 일어난 일들을 많이 나눕니다. 왜요? 지금은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정말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격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 주님 나라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정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작년에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가장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는 교회를, 주님 나라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주님 나라 교회 창립 예배 가면서 너무도 감사했지만 교회가 세워져서 마음에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왜요? 주님 나라 교회는 아직 교인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저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는 그 목회자들의 아픔이 뭔지를 알거든요. 주님 나라 교회 창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나라 교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한 영혼이 오는 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노력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구리에서 첫 교회는 1년 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 나라 교회 장애인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배당에 여러분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주님 나라 교회는 교인이 없다는 걸 잊지 말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속히 응답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정경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애인 자녀를 둔 성도님 부부가 새 가족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성공 영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첫 열매 교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 너무 감격스럽던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을 보여줄 거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왜 예수님은,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궁금한 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공부도 해보고 읽어보고 성령님께 물으세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에 능히 다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세요. 한 번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르고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입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아직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세요? 다시 안수를 하세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에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야이로의 딸도 한 번에 살리셨어요. 근데 왜 이 맹인은 왜 두 번에 걸쳐서 살리셨을까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주님께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떤 상태였죠? 사람들이 이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의지, 자기의 간절함, 자기 믿음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반드시 그에게 뭘 봐요? 믿음이 있는지를 봐요. 그에게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혈루증 여인처럼. 또 하나,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향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세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그냥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어떤 것을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간절함, 믿음이 생기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먼저요,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발라요. 손으로 안수해요. 이 병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려나? 이 사람이 나를 치료하려나? 그리고 나서 눈이 조금 떠졌어요. 희미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격하면서, 보여네? 지금 이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분이겠네? 마음에 간절함과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이 한마디로 믿음을 준비해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수 안수하시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어떻게 응답될까요?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는 기도,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응답 없거나 약합니다. 강력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솔직히 믿음 안 생기기 쉽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지금 완전하게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어느 정도 희미하지만 작게라도 응답해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에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 그거를 주님이 다 응답하신 건 아니지만 희미하더라도 응답하신 거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역사하고 계시네, 일하고 계시네. 주님 더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작게라도 역사하신 부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당신 남편과 세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당신만 예수 믿어요. 당신 남편은 예수님 안 믿으세요. 세 자녀들도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성도님의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온 가족이 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도님에게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우리 포도나무에 처음으로 나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 하나 있대요. 오늘만 나온대요. 오늘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 남편 성도님과 그 성도님의 모든 자녀들이, 특별히 그 중에 청년 아들 하나는 아예 청년 예배로 온다고 해가지고 세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도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아내 성도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만났거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 남편이 저한테 오늘만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네? 일하고 계시네? 주님이 반드시 완전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주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신다, 나에게 응답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고 일하고 계신 것이 작고 희미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예수님이 좋은 게 어떤 게 좋아요? 예수님은 다시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맹인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만져줬는데 아직 희미하게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좀 보기 시작했네, 사람들까지 보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거기서 끝!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맹인이 모든 것이 밝게 보여졌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완전히 회복시켜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내게 있는 너무도 간절히 응답받기 바라는 그 문제 해결 완전하게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어설프게 응답하고 대충 응답해 주고 희미하게 응답해 주면서 너 그것으로 만족해라, 이런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만져 주시고 다시 일하셔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성도님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 기도에 좌절과 낙심이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너희들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네 기도 응답하고 있어. 희미하게라도 응답되는 걸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다시 너에게 일하고 역사하길 원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다시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 신년특별기도에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이번 신년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역사해 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교회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힘들 때예요. 혹시 우리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힘들고 아프면, 시험들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겪으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요즘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한 성도님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은 그 문제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절히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됐어요. 정말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요 중보 기도회 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근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처음에는 응답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니까 조금 희미하게 역사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오늘 강단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우리 시선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내기로부터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맹인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맹인에게 보는 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처럼 이 시간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동안 기도 응답이 작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심야하게 응답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완전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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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작아 보여도 심해 보여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일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더욱더 일하십시오. 더욱더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하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저부터 해서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간절함은 나눕니다.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하십시오. 교회에서든 온라인으로든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회개할 말씀을 주시고 또한 붙들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목회자 성도들 다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하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일하실 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보고 싶었던, 보는 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주님, 바로 이 맹인이 납니다. 나에게도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도 간절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혼자서 울고 잠 못 자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우리만의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또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 앞에서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보혈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가 해결되게 하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맹인의 감겨진 눈을 양손으로 침 발라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면서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너무도 간절한 그 문제,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하시옵소서. 그런 건데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기도해도 안 된다는 기도의 좌절과 낙심 있는 분들이 솔직히 꽤 있습니다. 주여, 분명한 것,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그러면 다 외면하셨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작더라도 희미하더라도 마치 오늘 맹인이 희미하게라도 사람들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금 희미하게라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은 내게도 반드시 기억하고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주님 더 역사하시도록, 완전히 역사하시도록, 완전히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네, 주님이 오늘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다시 주님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번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말게 하소서.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몸이 어떻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든 마음을 다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약속의 말씀 위에서 응답되어져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 정말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풍성한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헌금을 사정에서 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